오늘은 영원한 저주를 가져온 빌라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가져온 빌라도의 실수.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하, 나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등장하던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준 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영원한 저주의 상징으로 사도신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결과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해요. 뭐죠? 빌라도가 하던 행동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빌라도가 한 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한 짓이 뭡니까?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한 것이죠. 첫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은 빌라도. 우리 9절을 보시죠.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설날입니다. 그때에도 명절 특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빌라도가 당대의 살인마였던 바라바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들 봐라, 여기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오늘 6월절 특사를 풀어주는 날이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보, 이 예수라는 분은 옳은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당신은 이분하고 엮이면 안 돼요. 이분하고 엮이면 안 돼요. 이건 뭔가 특별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로마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신에 대한 개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는 유대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소에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했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빌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인간들 사회의 재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종교적 재판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재판을 놓고 빌라도는 신에게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군중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 사회 안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남게 되었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서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엽죽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전쟁 기술, 전략, 사업 방법, 인간 처세술,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평범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다 알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도록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려두시고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 잘했어요. 뭐 잘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문제가 있어도 항상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어 뜻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정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대도 로마 공화정 시대 아닙니까?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더욱 그렇죠. 사람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찾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봐야 70년, 80년, 겨우 100년이에요. 그러나 저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빌라도가 했던 것을 반대로 하십시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한 짓이 뭐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12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다시 군중들에게 질문했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집으로 말해놓고는 그래, 너희 뜻대로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영적인 재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다만 군중의 뜻을 선택해서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군중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신경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이세요? 저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쪽에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요. 꽤 수십만 명이 모여 있네요. 하나님의 뜻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욕망.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어쇼라는 거 있죠? 에어쇼. 이런 것을 알려준 선구자예요. 이분이 하루는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에어쇼를 했습니다. 막 공중 고개를 하고 아주 거꾸로 비행기가 거꾸로 날기도 하고 신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쥐가 왜 그런지 전선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생쥐가 전선을 갉아먹다가 팍 하고 합선이 되거나 이 전선이 뚝 끊어지면 비행기는 바로 추락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명성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도 죽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내려가야겠다. 빨리 내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쥐가 더 빨리 움직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내려가서 이 위기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죠.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다급한 순간의 기도. 이 다급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순간 아주 강렬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근데 이 생각이 너무나 강렬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조종석을 뒤로 당겨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던 쥐가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압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 쥐가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높이 솟아올랐던 비행기는 다시 아래로 무사히 내려왔고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갈 때가 있죠. 빌라도가 했던 것 반대로 하면 우리는 성공한다고 좀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 기간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한 것이 뭡니까? 세 번째는 이걸 했어요. 뭐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짹짹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왜요? 아니 무죄였는데 왜 넘겨준 겁니까? 성경에 나오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요즘식으로 하면 고객 만족이네요. 예, 유권자 만족. 그렇죠?
우리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찐빵 가게를 했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을 넓혀서 이제 중국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화 요리를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중국집을 경영해서 나름 돈 꽤 벌었습니다. 1970년대 부동산 대열풍이 불어올 때에 땅을 사기 위해서 남편과 의논한 끝에 땅은 사지 말고 그냥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해보자 하는 결론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10몇 년간 벌었던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던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아, 내가 실패했구나. 이제는 다시 재기할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의 젊음도 지나가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길을 가는데 동네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산 거야? 돈 번다고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안 하고 가끔 교회 가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구나.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다시 신앙생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골세빵을 얻어놓고 가족이 들어가 살면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조그만 가게 하나 임대해서 보리밥 장사할 정도의 돈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장사를 했어요. 가게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집은 절대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뭐 식당에서 술 파는 것이 뭐 큰 죄이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권사님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써붙인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가게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이제 식당은 야간 장사가 중요한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웠는데 1986년에 술 파는 가게는 저녁 12시가 넘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속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술 파는 가게는 이제 밤 12시, 새벽 12시가 지나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게는 12시가 되면 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술을 안 파니까 새벽까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40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찰관, 택시 운전사, 야간 근무자, 또 주변에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을 만족해 하기 위해 살다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보다도 자기 인생에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승리의 간증거리. 나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승리의 간증거리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기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다가 그리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눈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는 그분을 보고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생히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상황을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인내와 끈기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위기 속에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다. 빌라도가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빌라도가 했던 것을 반대로 하심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고난의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참된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